자,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홀로 되신 어르신들은 양해를 구하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해를 구하면서 가정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기죠. 네? 여자가 이기죠. 여자가 이기십니까? 남자가 이겨요. 아니, 전혀 안 싸우시는 분 같이 이런 분들 계세요.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안 하시라고. 자,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기는지 지금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여자가 이깁니다. 맞습니까? 네. 누가 네 그랬어요. 자, 노후 대책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냥 지세요. 그냥 바득바득 묶여가지고 이기지 마시고. 그럼 미련한 사람입니다. 네, 진짜예요. 자, 누가 이기든지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죠? 여자가 강하든 남자가 강하든 강한 사람이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네, 여자가 강하면 여자가 이길 것이고, 남자가 강하면 남자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강합니까? 바알이 강합니까? 여러분, 바알 하면은 뭐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남자신을 일컬어서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대표성을 가진 바알. 자, 바알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양쪽이 싸운다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기시겠어요? 아니면은 바알이 이기겠어요? 시카고에도 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하다는 거 모르세요? 용한 사람이 용합니까? 하나님이 용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용문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용문산이라면은 도통한 도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 가시는 분도 봤고, 이사를 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그거 물으러 가는 분도 봤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것을 물어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절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남자인데 거기서 아주 신령한 도통한 도사님이 계셔서 아주 대인기를 끄는 것을 저는 어려서 봤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문산에 도통한 도사가 더 신령합니까? 하나님이 더 신령하십니까? 뻔히 아는데 뭘 그런 거 물어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여러분, 뻔히 아는데 제가 왜 물어보죠? 하나님이 강합니까? 바알이 강합니까?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거 제가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뻔히 아는데 정복기 원사님 이기신대잖아요. 제가 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랑 저는 진작부터 노후 대책하고 있습니다. 뻔히 아는데 왜 물어볼까? 하나님이 강하실까? 바알이 강합니까? 여러분, 뻔히 아는데, 다 아는데 모르시는 분 없는데 왜 제가 물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 한 절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적 상황을 솔직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구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다. 며칠 전에 검찰에 출두한 그 조모 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대요. 묵비권은 법적 용어로 자기 방어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데, 내가 말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법이 그거를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8시간 조사를 받는 동안에 하나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기에 그 조국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영어 성경에 보세요. The people say nothing.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뻔히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하나님이 강하시고 바알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을 여신 분인데,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여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뻔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저들이 대답해야 될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성이 한 말도 내놓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대답이고 노도 대답이지만 silent, 이것도 대답이에요. 아시죠? 아무런 대답 안 하는 것도 대답이에요. 자,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저것도 대답이에요. 그러면 저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알을 쫓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것이죠. 풍요와 다산의 신, 우리는 그를 쫓겠다. 그를 의지한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저희를 깔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BC 722년에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한 단어를 뽑아내었어요. 한 단어, 한 말을 뽑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 겉으로는 멋진 목사하고 장로입니다.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오래 다니는 성도라고 자칭 말할 수 있어요. 겉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속은 바알을 쫓고. 그래서 저는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뽑아낸 것입니다. 두 마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우리의 겉모양은, 우리의 겉사람은 분명 지금 여기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한 저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화상, 이 시대의 자화상을,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하는 것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인생, 두 길을 보는 사람들, 이거 아니면 저거,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하는 것, 얼마든지 느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두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메시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자, 이 본문에서 아까 말씀 열왕기상에서 보여진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정함이 없다는 게 정함이 없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말은 unstable이라는 말이죠. stable이라는 말은 안정된, 그리고 안정되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거를 stable하다고 하죠. 그러면 unstable하다고 하면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이래서 화내고 저래서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이것이 unstable하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던 대지가,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나무들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들이 그냥 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늦 겨울에 이른 봄, 그때 이 시카고는 바람이 유독이 많이 분다. 유독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는 워낙 윈디시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성도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크게 감동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어 놔야, 바람이 불어서 저 겨울내에 꽁꽁 얼어붙었던 저 땅과 나무들을 흔들어 놔야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부니까 잔잔했던 물결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하는 물결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인생들이 7절에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여기에서 should, S-H-O-U-L, should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한 말이 없죠. You should 하면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that man은 누구입니까? 이중망, 두 망을 가진 사람은 should not think.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마음에 대한 성경의 지적입니다. 정함이 없다, 요동한 물결 같다,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것이 세 가지 두 마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쪽으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회칠한 무덤이고 예수님이 지적한 외식이고 교만이에요. 자, 두 마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성경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적하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넘겨서 가리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아시죠? 얘가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쪽을 길러서 이쪽으로 넘겨서 한쪽으로 이렇게 딱 넘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 미처 잡지를 못하셨어. 그랬더니 마치 오고를 치르는 저희같이 머리가 쭉 내려와 있는데 자기는 놀라고 나도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요 하찮은 머리카락 하나도 흔들립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면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다 그 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황금만능주의 바람이에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기적인 바람이에요. 미움의 바람이에요. 시기의 바람이에요. 분열의 바람이죠. 거짓의 영의 바람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흔들고 복된 가정을 흔들고, 여러분, 세상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다 맞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바람 앞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거예요. 혹시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물결 같은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내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허드렛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요 부엌일을 잘해요. 기분 나쁘세요? 제가 부엌일 잘한다니까. 답신에 사시는 할머니가 오면은 임시기가 그것 떨어지니까 빨리 나가! 이러고 그냥 저를 떠다 밀어요. 쌀이 짓기가 부엌에 들어와서 기웃거립니다. 왜? 아니요, 저는 엄마 돕기 위해서 들어가고 엄마가 불러서 들어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키즈예요. 키즈. 저만한 키즈래. 저만한 키. 6살 요럴 되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저만한 키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거 흔들어요. 제가 이거 잘 흔들어요. 이거를 잘 흔들어요. 잘 흔들어.
지금은 키질하지 않고 밥 먹잖아. 근데 그때는 키질했었어야 돼요. 돌곤란해야 돼. 키질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놈이 있고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놈이 있어요. 그걸 키질한다 그러죠. 바람이 부니까 다 흔들리는 거야. 다 흔들려. 다 흔들려. 다 밀려나가는 거야. 다 밀려나가는 거야. 정함이 없는 데다. 교회 중책을 맡은 인간들도 다 똑같아요. 다 밀려나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야. 바람에. 이 세상 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흔들 때 거기에 밀려서 그대로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겠죠.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세상의 바람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시련이 우리를 흔들고 있을 때에 그것 따라 다 흔들리기 쉬워서 그것 따라 다 흔들고 있는 현실이어서 그런 우리들이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을 말씀하는데 그 노아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야,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더는 이렇게 살면 사람이 아니지. 라고 하는 어떤 자각, 결단, 그런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더러운 바람들이 불어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영적인 질서를 흔들고 가정의 화목을 깨는 이런 더러운 오염된 바람들이 불고 있지만 노아의 때도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을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자,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제각기 살고 있는 그때 노아도 자기 삶을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온 집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과 함께 넘어가지 마세요. 자, 들어가라는 말씀과 함께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전에도 읽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세대라는 단어, 이 세대. 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지만 노아와 독대하시고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노아와 상관하시지만 그런데 노아가 살던 그때 영어 성경에는 in this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 가운데서 노아를 주목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와 독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라는 것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가운데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지금부터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그때 노아가 살던 그때 그 세대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하시면서 이 말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 생각의 모든 게 항상 안타까움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착한 사람을
불편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간탄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와 상관하시게 되는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보았더니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사람의 죄악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반복되시는지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말은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선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선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진리인데 불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 죄악을 반복듯이 하는 그 세상 중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어떤 인물인가? 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사람이 볼 때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이 볼 때, 옆에서 누가 보니까, 목사가 보니까, 장로가 보니까, 누가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거운 거예요. 인격적으로 버겁고 삶의 현장에서 버거운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나하고 맞지 않는 옷을 사람들이 자꾸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요, 악인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의인이요, 악인이요? 조용하시네요. 조금 수위를 낮춰볼게요. 하나님 보실 때 칭찬이요, 책망이요? 이것도 조용하시네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는 노력으로, 공로로, 수고로 뭐 선한 일을 좀 하면 그러면은 좀 인정받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선한 삶은 또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좀 척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가 잘못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가 헛된 죽음을, 그렇잖아요. 헛된 고생을, 헛된 그 고난을 받은 거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나의 선함으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잘못 죽은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여러분 진짜 믿어주신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난세 아니었습니까? 난세. 노아가 살던 때가 난세가 아니라 난세. 정말 엉망진창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을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 만큼 그때는 난세였었어요. 난세. 그런데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난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서 범벅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노아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 시작합니다. 노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시작합니다. 진짜 된 사람을 하나 찾으셨거든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 그 미션이 뭡니까? Go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가라. 아니, 방주가 어디 있어요? 용문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디 있는가? 용문산에 있겠죠. 용문산 진짜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 하도 많이 들어서 어려서. 용문산에 그 아주 능하고 아주 고통한 사람이라는 걸 하도 들어서 용문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진짜 용문산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양평. 여러분 방주가 어디 있습니까? Where's the heart? 방주가 어디 있어요? 어디 길에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짓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은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7일이 있으면 40주야를 하나님이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밑에서도 물이 치고 올라와요. 그게 창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창수가 터지고 40주야를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온 지면을 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요? 창세기 6장 5절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너무나 못된 거예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다 참지 못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이걸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방주를 지으라. Build the ark.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진리가 없고 질서가 없고 의의가 없는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악한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나도 적당히 묻어서 살아야 되겠고 나도 적당히 피해 안 보면서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대충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10사람이 다 그리 간다고 해서 나도 그리 가볼까? 이러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저 10사람이 100사람이 1000사람 10,000사람이 저를 가는데 저 길이 옳은 길인지는 분별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서 살 때에 노아도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He did all. 영어 성경에 노아 did all. 노아가 다 했다는 게 뭐를 다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다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다들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He did all. 노아 did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 그렇죠? 노아에게 command한 명령하신 그거를 노아가 다 했다는 말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준행했다는 말은 조금도 오차가 없게 조금도 실수가 없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들 먹고 놀고 시시낙낙되고 지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때에 사악한 무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한치도 틀림없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이 저 준행이라는 단어 노아디를 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치도 틀림없이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수치에 맞게 그 방법에 따라서 노아 built the ark 방주를 지어내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노아가 방주 지을 그 기간이 뭐 다 다르고 이만저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20년이다 100년이다 뭐 다들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70에서 80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주장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쨌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여러분 별반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년이든 80년은 보통 한 3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세대, 2.5세대로 보는 거죠.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은 여러분 80년, 90년이라고 한다면은 거만 3세대가 지나가는 여러분 정말 긴 세월 아닙니까? 노아가 이 긴 세월 동안 아크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한 달 걸려 1년 걸린 것이 아니라 80년, 90년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 저거 지금 좀 뭐하고 있는 것이지? 쟤 지금 저거 뭐하고 있는 것이야? 정신 나가고 아이고 참 하나님 믿는다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소와 비난과 비웃음을 노아는 감당해야 했을까? 그 많은 억울한 비방, 비난을 그가 한 몸에 받으면서도 같이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합리적인 어떤 자기 방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뭐라 조롱하든 그들이 뭐라 비웃든 그러면서 노아의 마음속에 어쩌면 내면에 아 이거 계속 해야 돼?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 아 이거 할까 말까? 난 진짜 못하겠는데 이런 자기 내면과의 싸움은 없었을까? 불평, 의심, 원망, 두려움 그런 것들이 노아의 마음속에는 또 없었을까? 자, 주변이든 자기 내면이든 여러분 노아는 견디기 힘든 정말 어려운 순간을 하루하루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태도를 보면서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저도 무릎을 치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344장 이 눈에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눈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래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노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짓는 방주이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보여지는 증상, 보여지는 증거들이 없어요.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뚜벅뚜벅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방주를 짓는 일에 집중해 갑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롯의 아내가 어디를 보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녀의 삶을 잠깐 살펴보았죠. 절체절명의 순간, 삶의 어떤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에서 롯의 아내가 달려나가면서 어디를 집중하게 됩니까? 그녀는 뒤를 돌아다 봅니다. 여러분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봅니다. 여러분 이 태도에서 이 행동에서 상징하며 교훈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앞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돔을 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사는 길로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 내가 순종하며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뒤를 돌아봅니다. 이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죠?
소돔을 바라보는데, 소돔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고 이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도시는 쑥대밭이 될 것인데, 거기를 바라보는데 어메, 내가 돈을 들여서 저 집을 지었는데, 어메, 저 가게 너무나 잘 됐는데. 자, 왜 돌아보았을까? 소돔을 끊지 못하는데, 소돔을 끊어내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과 섭섭함과 인간적인 계산이 이 여인의 발을 묶고 있는 게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던, 아니면 무시했던 이 여인이 돌아보고 소돔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그 즉시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세요? 어디를 보고 2019년을 살아오셨어요? 자, 어디를 보시면서 2020년을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혹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앞을 가면서 갈 때 그게 제대로 가는 거겠습니까? 그 가는 흉내만 내는 것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뒤를 다 보면서 뒤에 어느 것에 대한 정을 끊지 못하고 사랑을 끊지 못하고 그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해서 뒤를 다 돌아다보고 있는데 앞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할 때 노아는 앞만 본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무수한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들려와도 사람들이 힘들게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달려가야 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노아를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본 바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을 보지 않으니까 여기저기를 아십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으니까 이마에 저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기서 이말 저기서 저말, 여기 갔다 기웃기웃 저기 갔다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길을 보는데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마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만 집중하고 방주를 지어낸 것처럼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섬겨가십시다. 할렐루야! 세 분의 장로님, 10분의 권사님, 기존의 권사님들, 기존의 우리 임직자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옆에서 어떤 잡음이 들려와도 요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걸음이 힘들더라도 한 보 내딛고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방주를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1분만 우리 합심 기도하려고 해요. 1분만. 어떤 기도 하시느냐면 짧게 하지만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창세기 6장 5절 사람들이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에 보고 그렇죠? 또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준행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아 한 사람이면은 여러분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같은 사람 10사람만 나오면은 이 인류를 뒤집어놓을 수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사는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내가